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십니다. 그분의 때가 거의 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곧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고쳐주십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과 제자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에 눌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겁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이혼이 허용되어 있으니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전제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훈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큰 뜻은 바로 이 결혼의 신성합니다. 모세가 그 이혼을 허용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지 본래의 법규는 아니다. 더 큰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신성함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24장을 인용해서 모세가 정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혼이 허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 버리는 자는 다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해석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있고 또 보통은 마음의 완악함과 삐딱함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특성 중 하나는, 성경의 성격 중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했다가 저 말씀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66권 전부가 통일성이 있다. 메시지에 있어서 균일하다는 것은요. 대단한 신적 영감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부여하신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하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소극적 허용이 있어요.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죠?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근데 소극적 허용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만 왕을 달라 하니까 사무엘이 막 난처해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왕 세우기를 내가 허락하였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저들은 왕을 안 세워주면 만족하지 못할 백성이다. 그렇게 또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래는 왕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셔서 사사로 만족했어요. 이혼도 마찬가지죠.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 결혼하라. 둘이 한 몸이 되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이혼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혼은 원래 주님의 적극적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비뚤어진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굽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보장되지 않았으니까요. 뭐 음식만 태워도 간이 안 맞아도 이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굽은 상태의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대한 보호죠.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곡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5교시가 되면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5교시가 되면 상당히 졸립니다. 점심 먹고 좀 졸릴 수 있죠.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립니다. 선생님이 졸지 마. 원래는 졸지 않는 게 수업에 집중하는 게 본래의 규칙 아닙니까? 그런데 눈꺼풀 무거운 건 장사도 못 이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허용해 줍니다. 잠시 조는 것을. 야, 피곤한 애들은 5분간 좀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그냥 잠을 이기려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학습하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삐딱한 애들이 그것을 곡해해요. 그래? 다 엎드려. 그러다가 어떻게 정착됩니까? 5교시는 자는 시간. 자도 된다 그랬어. 본래의 교사의 의도가 곡해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 참 삐딱해요. 어떤 선한 것을 받으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 이득을 취하고 아주 잔머리가 우리는 다 21세기 야곱이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일에 쓰는 머리를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 썼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고도 남았을 거예요. 참 우리는 참 회심했다고 해도 구제불능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머리를 굴려요. 사특합니다. 미친 사람과 격정으로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약간 유연하게 처신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도 안 하면, 이혼이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법적으로 뭔가 보장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에 여성들이 증서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면은 그 얼마나 삶이 비참해집니까?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허용된 뜻 안에서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우린 계속 그걸 곡해해요. 소위 전문가들 보세요.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요리조리 법 해석을 곡해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요.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아실 겁니다.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유유히 재판장을 빠져나옵니다. 부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실력과 높은 지위를 사리사욕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죄하다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음행한 연고 외에 안 해버리면, 또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이다 하면 이걸 이렇게 어려워서 결혼생활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그 당시에 결혼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엄격한 거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은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결혼이 이렇게 무거워서야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혼자들 어떠세요? 결혼 생활이 만만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결혼 생활이 달콤하다 하시는 분은 뭘 모르거나 그런 겁니다. 자녀를 키워내고, 물론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거지만 자녀를 돌보고. 여러분, 아이들과는 일촌이어도 배우자끼리는 무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갈라설 수 있죠. 요즘 그것도 유행처럼 됐잖아요. 뜻이 안 맞는 사람과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사람과 살아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결혼을 없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혼 생활이 유익이 더 많죠. 얼마나 복됩니까? 제자들은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원칙을 지키느니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당시에 이혼이 너무 쉬웠으니까. 로마 시대의 이혼이 또 쉬웠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냥 현장에서 발언으로 그냥 이혼이 됐어요. 뭐 지금처럼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재산분할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시면서, 그래?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있어. 근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타고나야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대단히 길게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면서 음욕이 불탈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럽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인정해요. 아니, 부름받지도 않고 나면서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것도 아닌데 억지로 그냥 죄를 참다가 결혼제도 밖에서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부름받은 대로 결혼하라. 여러분, 요즘이요, 청년들이 결혼을 너무 늦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하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 때는 어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을 너무 이렇게 푸시하시지 마세요. 사정을 들어보시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당위, 결혼의 아름다움, 신성함, 이것은 유지하시되 내가 이랬는데 넌 왜 그러느냐 이렇게 푸시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음욕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나름대로 풀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죄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므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면. 제가 고린도전서 7장 30에서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면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기는 하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가 그리할 것이다.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자, 처음에 공경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구부러진 마음, 사특한 질문이었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조화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결혼에만 천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이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우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질문을 한번 계속 가져보셔요. 이건 이렇지? 왜 이렇지? 제발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없다? 아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동기가 만약에 선하다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진짜 지적인 문제라면, 정말 알고 싶다면 제발 물어보세요. 공동체와 나눠보세요. 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자녀 교육 얘기하면 세상 모임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동기 말고 진지한 동기로 주님께 나와야 되겠구나. 이걸 좀 마음에 새기시고, 두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세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와 지금과 아주 비슷해요. 이혼이 쉬웠다 그랬잖아요. 이혼이 유행이었다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상처가 낫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될까 걱정이에요. 여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문서의 특별히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아셔요?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 이 부분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귀히 여기시고 잘 인내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 결혼을 예정하시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결혼을 위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되고요. 또 결혼에 대해 학습하세요. 성경이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합당한 아내 혹은 남편이 되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고, 자녀를 낳는다면 합당한 부모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 한 권 읽지 않고 또 교육자에게 배우지 않고 결혼을 감행한다? 아니요, 있을 수 없어요.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이것은 어떤 외형적 수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이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으셔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외로워하는데 그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나는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지로 보내시든 외딴 섬으로 보내시든 도시에 보내시든 어디로 가시든지 이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물론 때로 남들과 비교가 되면서 답답하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사 레위인처럼 나실인처럼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의 모든 것 아니셔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를 아직도 박해요. 아이고 왜 아직 혼자 사십니까? 왜 아직 그 나이 되도록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 무게감 있게 듣지 마세요. 주님의 부르심이 더 무게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1인 가구들이 더 많을 거라 그럽니다. 물론 대부분은 노인들이겠죠. 앞으로 우리가 홀로 사는 분들에 대한 교회 사역이 더 증진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기회는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가족에게 매여 있으면요, 감히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제가요, 네팔 교육자를 만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한번 와달라.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팔 정부 정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전도하면 잡혀가니까. 그런 상황에 교회가 커가고 있어요. 필요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배워야 하고요. 근데 가족에게 매여 있으면 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자녀 걱정, 또 아내 걱정, 남편 걱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주님 섬길 수 있어요. 매이지 않으니까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네. 여러분, 자녀에게 매이면요, 삼시세끼 밥 차리다 일이 끝납니다, 하루가.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주님 부르신 대로 섬길 수 있어요. 바울도 보세요. 전도 여행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부름받았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이 은사가 귀하다라고 믿으시고 거기에 충실하시기 바라요. 결혼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배우자에게 충실하세요. 자녀들에게 충실하십시오. 독신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결혼 예정이십니까? 기도하셔요. 준비하셔요. 혹시 이혼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한두 가지 죄를 좀 크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두 다 지나간 과거라고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도 매이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성령 주신 자유로 마음껏 기쁘고 신나게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지나간 모든 것은 다 과거의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부름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믿음으로 기쁨의 길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는 긍정으로 적극적으로 새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찬송으로만 하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